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역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치유의 이름.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치유의 이름,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절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치유는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육체의 저주라고 한다면 평생 먹어야 되는 그 약과 같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느 부분은 끊임없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육체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은 존재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따라서 불편함도 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와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신앙심이 없구나. 뭐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리어 내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나 이 생각도 맞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정신 상태도 그렇고 항상 최고의 점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을 완벽하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자생해서 치유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돌봄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또 신앙의 주체는 누군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사람들은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사실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뻥 터지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내가 끝까지 믿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내가 믿던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아주 꿀잠을 잘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 타봤어요? 이게 배를 평생 안 타보다가 한 번 처음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화장실에 갑니다. 불편해서, 울렁울렁해서. 왜냐면 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근데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몸이 배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단잠을 잔다? 쉽지 않습니다. 자더라도 그게 멀미 때문에 자는 거예요. 불편하게 자는 건데 푹 자고 꿀잠을 잔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드셨어요. 그죠? 폭풍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는,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치유의 샘플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 삶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 안에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치유는 언제나 무엇을 가져오냐면 회복이라는 걸 함께 가지고 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치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회복은 그냥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그냥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니까.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니까. 그 회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의 죄책감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내가 요즘 믿음이 약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책감이에요. 자괴감이란 말이야. 그것은 함정입니다. 함정.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늘 그런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늘 그런 회복이 딸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그런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누구의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뭐예요? 독을 마셔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제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니까. 아멘.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해독제가 들어 있어요. 어떤 것도 백신이죠. 쉽게 얘기해서 백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쩌다 보면 헷갈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치유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가에 의해서 끄집어내서 약을 처방해서 그때그때 나아요. 그러면 감기약을 작년에 먹었으니까 올해는 감기 안 걸립니까? 그죠? 그럼 그 약의 효력은 그때뿐인 거야. 근데 예수의 이름의 치료제는 한 방에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의 함정 안에서, 믿음의 함정 안에서 자꾸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치료는 마치 우물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예수의 이름을 마셨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됐다는 거예요. 병물이 이렇게 싸놓고 먹지 않습니까? 싸가지고. 그죠? 이게 물 사먹는 것도 여러분 웃기는 건 줄 알죠,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옛날 사람.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예? 이제 요즘은 물도 사 먹어야 되는 시대잖아. 그래도 그나마 싸다고 이렇게 사 먹는데 나중에 더 비싸질 텐데. 여러분, 물이 왜 없어지죠? 딱 한 병만 사서 먹으면 영원히 안 마르면 되는데, 그죠? 마시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또 마르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여러분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이나 삶의 적용적인 부분에서 왜 자꾸 목마르지? 자,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불규칙한 주기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이것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뭐가 터지고 잘 되는가 싶더니 뭐가 터지고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치유제가 새로운 백신을 자꾸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한계점인 지식에서 오는 믿음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그때마다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한 번에 씻겼습니다. 아멘. 예, 죄된 것은 사망이고 사망은 여러분 삶에 대한 저주받은 것들이 다 풀린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안에 그 우물에서 얘기하는 메아리 소리가 어떤 메시지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물을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깊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막 넘치진 않는데 계속 깨끗한 물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내리잖아요. 내려서 바가지 같은 걸 퍼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왜 아무래도 깊으니까 울림이 있잖아요. 동동 막 이렇게 울림이 있다고. 그 소리가 참 좋아요. 맑고.
과연 여러분의 영적 안에 지금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이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우물을 풀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믿음 없이 푸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치유의 근원이며 마르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퍼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치유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부드러운 새싹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나무 줄기처럼 자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3절 가니까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왜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존재고 새싹이란 말이에요. 새싹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갖고 그 샘솟는 우물의 샘물의 메시지를 갖고 지금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야. 보잘것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참 맨날 우리 고국을 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묘하긴 한데 가슴이 아프니까 또 자식을 둔 입장에서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 왕따 개념이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안 예쁘면 왕따입니다. 안 잘생기면 왕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화장은 기본이고요. 하여튼간 조그만 안 예쁜 식으로 이해가 되면 왕따 된대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너무 심각해. 왜? 보이는 것이 이제 최선이 된 거야. 그 늪 같은 연예인이 되기 위한 그 잘못된 삐뚤어진 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예도만 평생 갚아야 돼. 앞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뒤에서는 계속 갚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빛 좋은 개설구죠. 그냥 보기엔 사람들한테는 캐릭터가 좋은데 그냥 그것뿐인 거야. 같이 살 수는 없는 존재 있잖아요. 왜? 만화 캐릭터 같이. 또 어떤 한 남자 연예인 분께서 또 엉뚱한 짓을 했죠. 이게 사람 겉으로 봐서 우리 자매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다 좋은 건 아니야. 기도 더 많이 해서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내가 볼 때는 청소도 안 하고 나갈 때만 딱 얼굴만 깨끗이 하고 나갈 것 같아. 응? 향수나 진탕 뿌리고 근데 그러고 나갈 것 같아. 말만 이거 잘하고. 요즘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자매들도 뭐 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야. 그저 바라볼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노래가 오직했으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만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모님이 애들 이제 유치원에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막 보내주고 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옆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딱 보다가 사진을 한번 봤는데 카톡인가 뭘로 했는데 그 엄마가 그런 뉘앙스로 썼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내가 목사님 딱 봤어. 그러니까 이건 좀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렇지. 뭐 고슴도치가 자식을 예쁘다 하겠지. 그렇죠. 자기 자녀는 그냥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그게 예쁨의 미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정년기에 이제 거의 접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모르겠으면 이제 목사님이나 하면서 상담을 좀 해주는 것도 참고는 돼. 뭐 잘생기고 어디 뭐 많은 걸 가졌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실컷 훈련시켜놨더니 가서는 이게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지. 진정한 사랑을 알자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사랑도 있지만 남녀간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심각한 사랑에 대한 장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낮에 주차장에서 사랑한다는 여자를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왜 도망을 가냐고. 사랑했다며. 근데 안 잡히려고 왜 도망을 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인 것도 이상하지만 왜 도망을 가?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앉든가 뭐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차로 잡으려고 그냥 부딪히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게 비디오에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게 목사님은 저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 집착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질 거면 남도 못 갖게 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먹을 게 썩어도 냉장고에 썩는 한이 있어도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 옷이 드레스룸에 쌓이고 넘쳐서 10년이 돼도 안 입어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안 입으면 남도 안 입어야 되고 내가 안 먹으면 남도 안 먹어야 돼. 썩어서 버리는 이런 사람.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야, 집착.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해 죽었어, 자기가. 근데 세상은 반대야. 나를 위해 남을 죽여. 이게 반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웃기는 존재인 거야, 예수님이. 쟤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나를 위해 왜 죽어? 자기 살 길 그냥 가면 되지. 뭔 짓이야?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여놓고는 카메라 대고 왜 죽였습니까? 막 이러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미소를 짓지? 섬찟해. 그 이상한 남자 하나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봐준 게 없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개념이 없어지고 관심, 사랑이 자기한테 부족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사랑으로 아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죄가 이렇게 다른가 싶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구원에 대한 가치관, 문제들은 썩고 냄새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과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인간 내면은 분명히 갈급하고 절규하고는 있다는 얘기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적어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답을 찾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분명히 존재하고 치유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 뭘 새로운 치유를 또 다시 달라고 하는 건지 돌아보자는 거야. 아멘? 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 살자고 도망을 다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매를 맞고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도살장 왜 소나 뭐 이런 양들을 돼지를 잡으려면 가는 데 있잖아요.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네가 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고 삶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될 이유가 분명히 확실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지. 따라서 근본적인 치유는 잠깐 보이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갔겠어요? 잠깐 그 하나 뭐 해결하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동화 속 얘기 같은데 정말 리얼한 것은 7절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으켰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성전으로 갔다. 성전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 사건이란 얘기죠. 여러분 삶 안에는 우리 교회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삶 안에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치유 가능한 게 아니라 치유됐네요. 아멘?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나의 믿음이 문제였던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맞죠? 근본 치유잖아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만 아니면 되는 거야, 자기는. 근데 포기하고 살았어. 왜? 이 세상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이름 단 하나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 그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안진뱅이가 됐더라. 없습니다, 그런 말씀. 이 사람은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육적인 문제만 돼요? 정신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할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뭐 가장 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반복해서 잘 안 되는 거. 그게 근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내 스스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미 있으니까 선포하면 그 샘물이 솟아올라서 다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신의 문제들이 일시적인 그냥 위로만 하루하루 받으면서 살았던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치유는 근본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치유는 죄에 대한 치유였어요. 결국에 가서는 죄 씻음은 근본에 대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가장 심각했던 문제, 그냥 뭐 하나 불편하고 아프다, 뭐가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의 문제는 죄였다 이겁니다.
육체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상관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건가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정결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치유함은 바로 삶의 모든 것이 자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시험에 들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자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건드려.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걸 자꾸 건드려.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치유제가 어디 있어?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하나님, 예수님 주신다 했어? 자꾸 묻는 거야. 자, 이거 누구하고 비슷해 지금 또? 뱀하고 비슷하잖아. 죽인다 하디? 그런가? 이 미혹에 자꾸 여러분이 놓치는 이유가 기도, 말씀. 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 예배.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그 치유를 지켜준다고 하시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의 그 생각으로부터. 그들은 힘이 없어요. 생각을 자꾸 줘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만과 모함과 오해와 그 거짓된 것들을 자꾸 내 속에 심어줘서 그 치유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치유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잖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한테 있잖아. 근데 집에 문에다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뭘 해놔요? 시크릿을 해놓잖아. 우리 교회도 해놓고. 뭘 하려고? 이 안에 있는 걸 지키려고. 자,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 있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지. 안 지키니까 자꾸 도둑놈처럼 누가 뺏어가려고 해. 사단 마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문을 찾는 거야. 여기 두드려보니까 여기는 딱딱하고 여기는 철이고 돌멩이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번 보니까 너무 약해. 딱 치면 들어가겠어. 그게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근본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걸 빨리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9절.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빨리 예수님 자체를 안 보이게 해야지 다음 세대가 못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육체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치유는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확신컨대, 아니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확신컨대 암에 대한 재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암을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준다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치유는 더 이상의 또 다른 치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치유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연약함은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이유로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 없는 그 마음을 줘서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상한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알기 위해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게 없는 거야. 죄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다시 죄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에 반복됐을 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도 더더군다나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사망으로부터의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자체가 치유제, 치료제가 되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시적인 타인의 아닙니다. 영원히 더 이상 처방이 필요 없는 여러분 안에 DNA 속에 피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이 세상의 창조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은사가 이제 또 신유의 은사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다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은 믿는 사람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상처를 받으면 능동적으로 치유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피가 나면 조금만 닦아주면 딱쟁이가 생기잖아. 능동적이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의 치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십자가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의 치유제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중세시대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그런 십자가 형틀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아멘.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험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삶의 모든 치료제가 우리 안에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믿어지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는 또 다른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치유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치유의 이름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는 바로 이 샘솟는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더 이상은 비밀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을 하면서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확신컨대 여러분 삶 안에서 그 비밀들의 열쇠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사용하세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이 시간 다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은 해결됐어요. 다시 해결할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이 시간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없을 겁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구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치유의 이름이 이미 구원을 받은 내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